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남의 이유입니다. 만남의 이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사실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매일 항상 우리를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만나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특별히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가셨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4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죠. 뭐 서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둘러서 가든지 오른쪽으로 둘러서 가든지 다른 길도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이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시려고 했는가, 만나시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서 만나고자 하시는, 매일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는 뭔가?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학볕이 내리쬐는 정오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선물이 뭔지 몰랐다는 거,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이 여인에게 부탁했을 때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제 비꼬면서 말을 했죠. 어이구,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평소에 상종도 안 하면서 나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약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가 생수를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부탁을 할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생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은 문맥상 생수죠, 생수. 그래서 4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시고 나서 또 얼마 있으면 목마르고 뭐 이런 생수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 뭐 병든 만족, 건강하지 않은 만족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동반되는 참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극심한 고통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경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또 만나자고 그러네,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선물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기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야 돼, 또.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따뜻하게 선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선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지금도 계속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자,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뭔지, 선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생수 얘기하니까 물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목마르지도 않고 이 땡볕에 나 혼자, 대부분 동네 사람들은 저녁에 선선할 때나 아침 낮에 선선할 때 물길로 오는데 이 여인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혼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땡볕에 내가 물길로 안 와도 되도록 그럼 물 좀 주세요. 선물이 뭔지 모르고 생수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남편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문제가 이 여인에게 그녀의 가장 큰 죄, 그녀의 가장 큰 실망, 그녀의 가장 큰 죄책감, 그녀의 가장 큰 수치,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 그녀의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터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I have no husband.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또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생명과 생수와 선물을 주러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바로 이 말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맞는 말 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침에 의하면, 또는 유대교 그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합법적인 결혼이라도 3번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3번 이상.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이미 모든 간파가 다 됐고 딱 이 한 말씀에 이 여인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서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3명은 3번 이상은 결혼을 못하니까, 자 전에 5명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최대한 너그럽게 봐서 3명은 합법적인 남편이었다고 쳐요. 적어도 2명은 뭡니까? 불법적인 남편이에요. 불륜이라는 겁니다. 불륜, 간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은 불륜인 거예요. 3명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여인이 왜 남편이 5이었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5명 다 사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5명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명은 죽고 2명은 이렇게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일부는 사별, 일부는 불륜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5명의 남자에게 다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차례로 계속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5명에게. 근데 왜 남편이 5명이었는지 설명은 안 되는데, 확실한 거는 뭡니까?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의 과거는, 살아온 인생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다. 그건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뭡니까? 6번째 남자인데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뭐 조그마한 동네 아니었겠어요? 시골 동네? 다 아는 거예요. 전부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동네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이 땡볕에 물길로 나왔겠죠. 이걸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느냐? 여기에 보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너 남자가 아니긴 하다. 이 말씀에, 이 어투에 경멸과 정죄가 없어요. 경멸과 정죄가 없어요.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티끌만한 경멸과 정죄와 어떤 판단의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바로 튕겨나가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다 아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어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의역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딸아, 그동안 그렇게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그렇게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또 지금은 6번째 남의 남자하고 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찾아 헤매고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바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생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너에게 선물로 주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바로 그 짧은 몇 마디에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이 여인은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어요. 남편이 5명, 지금 남자도 자기 남자도 아니고 다 손가락질하고 말도 섞을 수가 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땡볕에 물길로 나오고 혼자 했겠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긍휼의 눈초리로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이러니까 나 같았으면 그런 기분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사정을 다 알았으면. 남편 없는데 이러면 어디 감히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을 건데, 예수님은 그래, 그 말이 맞네. 남편 5명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그 말은 맞다, 딸아. 이런 아버지의 어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죄책감, 가장 큰 실망,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을 터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 여인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고,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꺼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가장 깊은 죄책감, 가장 깊은 수치, 가장 깊은 두려움, 실망, 상처, 고통, 예수님은 터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만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아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상처를 터치하기를 원하실 때 놀라거나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죠. 내가 너 남편 5 있었는 줄 알고 있어.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따지고 묻고 막 면박을 주고 정죄할 수도 있었죠. 근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뭡니까? 도망갈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 더 있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었으면 뭐 남편 불러오는 척하고 가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따지고 물었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도망갈 기회를 줬는데 이 여인은 안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5명의 남편, 6번 남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끝도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터치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그럴 자격이 있고 누가 그럴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가장 깊은 죄책감과 실망감과 수치, 두려움, 고통, 아픔, 상처를 내어놓기를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 시작. 자, 4장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긍휼과 용서로 받으셨다. 바로 이 내용이 이 여인의 구원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날 전하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또 방치한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사마리아 여인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이 여인에게도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말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는데 나를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중요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게도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나왔잖아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39절 또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근데 이 여인에게 중요하고 요한복음 저자에게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도 너무 중요했어요. 왜? 그 얘기를 듣고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동네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동네에. 바로 이 간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동네 사람 다 피해 다니고 이 동네에 사실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조그마니까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알죠. 이 여인도 알고 동네 사람도 다 알고.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말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말도 못 섞고 껄끄러우니까 물 들어갈 때도 혼자 가고 그랬던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아무도 말도 못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엄청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이 여인을 찾고 만나고 구원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더니 월급이 올랐어요. 예수 믿었더니 연봉이 올랐고 예수 믿었더니 승진을 하게 되었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믿었더니 재산이 증식되었다. 이런 변화는 물론 굳이 나쁜 변화는 아니죠. 일어나면 좋긴 한데 이런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이런 거는. 세상이 일으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변화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이 만들어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근본적인 답을 주는 거,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는 또 만나자고 하시네. 또 만나라고 한다.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만나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그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랑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남.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뭐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세 가지 그때 했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성례는 성찬, 그다음에 침례, 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24시간 곱하기 7, 일주일 7일 중에 제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 반은 무슨 요일 몇일까요? 주일 11시입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아멘? 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매주 행하는 성찬 예배 시간에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1시간 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성찬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간절히 찾아 헤매는 바로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부합해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 힘쓰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과 또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런 모든 것들, 가장 깊은 내면을 터치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신뢰해서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